예수도 알기 원하면 응원을 베르네와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진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세생되셔서 은혜를 가르치시고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나란별이 은혜로도 내 평생의 소원, 내 소원,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왕이 오시니 은혜나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수만절한절이 내 맘의 가운데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록 평화의 왕이 오시니 은혜나 왕성하도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많은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며 깨달으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자정하셔서 깨닫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 겸손한 믿음의 자리에 서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생명의 세계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가겠습니다. (21절부터)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던 그 모든 백성들을 높이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칠족속이 함께하는 그런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사사 시대에 역사하셨고 이제 그 후에 사무엘이 거의 이제 노년에 그들이 열방과 같이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자꾸 간청을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4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갔어요. 자신이 그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그 제사를 드렸고 아멜렉을 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 무시하고 좋은 것과 값진 것은 다 탈취해서 가져왔습니다.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래요. 이 모든 그 행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자신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무시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제 다윗을 버렸다, 사울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23절 21절 말씀 보니까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사울 왕을 패한 다음에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그 청년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내가 이 다윗을 만나니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그런 그 증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만나게 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6장 6절부터 보죠.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바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모습이 여기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은 그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된 그런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됐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의 가정 찾아갔을 때 그 형들이 다 있었습니다. 8남매인데 그래서 사무엘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다 하나씩 이제 이렇게 자기 앞으로 지나가도록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말라. 이 모든 그 사람의 모습, 생각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세 아들 다윗은 막내인데 마지막 아들은 데려오라 그랬어요. 가서 이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그 다윗을 데려오라 하니까 그거 보니까는 다윗이 얼마나 그 용모도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것은 외모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중심이 믿음이 있고 충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그 아들인 것을 보고 맞다. 이 다윗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기름을 붓고 그 다윗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도행전 13장에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중심에 부합하는 그런 믿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구세주 메시아의 그 모습이 혈통적으로 다윗 왕의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참 귀한 그런 그 종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종종 우리 생각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자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대화하고 만나보면은 그런 그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됐습니까? 에? 도널드 트럼프 그 후보자가 공화당 후보로 이제 나와서 그 많은 그 이런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여론조사를 그동안에 종합된 걸 보면은 그 바이든 후보로 나온 그 해리스 후보 있죠. 민주당 후보인데 그 여자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그 여론조사 막판에 거의 뭐 그분이 될 거라고 많이 이렇게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까 누가 됐어요?
트럼프 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는 트럼프가 돌아왔다,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변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트럼프 후보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미국이 강해져야 돼요. 트럼프는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위대한 아메리카,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4년 동안 정치한 거 보면은 너무 미국이 약해져 있고 경제가 다 파탄돼 있고 그런 걸 바라볼 때 본인이 나이가 있고 또 이제 나올 수 없는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겠지만은 내가 나가겠다. 또 이제 유세 중에 그 총알이 그 피격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어떻게 총알이 날라오는데 귀 옆으로 스쳐서 지나가서 그 트럼프의 생명을 구했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또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대통령으로 설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세 중에 트럼프는 항상 말하기를 지저스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보호자고 나의 킹이고 나의 모든 것이 돼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간증하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공화당에 모인 모든 후원자들도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세우셔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열심, 충성된 믿음을 이용하셔서 이 세계 역사, 세상의 모든 일들을 친히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가 안 좋다, 뭐가 어떻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은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이제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의 안정적인 경제라든가 또 이제 뭐 종교에 대한 그런 문제들, 전쟁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이제 완화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 트럼프가 이 공화당 후보지만은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동성애하는 거 이거 다 이제 법적으로 다 이제 이렇게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낙태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반대하고 여러 가지 종교 원칙적인 원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것을 다 이제 바꾸고자 하는 그런 그 신령과 신앙이 트럼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어떤 뭐 정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루는 그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이 시대에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뭐 선전하고 또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렇게 위대한 미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세계가 다 그러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도 얼마나 이 종교적으로 또 이 윤리 어떤 이 세상적으로 힘든 세상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얼마나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이 학교에서나 이 가정 사회에서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알렌 머스크가 이 공화당 트럼프 후보 대통령 후보를 많이 지원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아들이 있는데 걔가 18살인가 지금 제가 확실히 20살인가 그 정도 됐는데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여성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래서 머스크가 좀 막 이렇게 꾸짖고 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아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18살이 되니까 나는 수술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성을 바꿨어요. 남자지만 여자로 바꿔가지고 아버지 이름도 안 쓰고 나는 이제 내가 독립해서 살겠다. 그래서 머스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상처도 받고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거 말 안 듣고 신앙도 없고 세상적인 그런 물결에 휩싸여가지고 이 아버지가 준 그 생명 그걸 자기가 이제 바꿔 나간 거예요. 남성이 여성화 된다는 게 참 하나님 원리도 맞지 않고 성경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것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이제 사람들에 부추기고 나가기 때문에 이 알렌 머스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트럼프에 서서 기부금도 많이 내고 트럼프가 당선되도록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돌이킨 것 같아요. 그전에는 트럼프 반대하고 막 욕하고 그랬던 알렌 머스크예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귀한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 당선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다 이렇게 황폐돼 가고 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다윗이 어린 나이였고 형들이 많이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보세요. 형들은 다 집에서 놀고 먹는지 모르지만 그랬지만 다윗은 제일 막내예요. 막내가 나가서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양을 치고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충성된 믿음을 갖고 한 거 아닙니까? 사자나 곰이 오면은 그 사자 입을 찢어서라도 양들을 보호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맡긴 일에 충성되게 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좋은 귀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도 겸손했습니다. 왕이 돼서도 내가 왕이니까 이렇게 너희들 까불지 말라 뭐 그렇게 교만하게 살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이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런 다윗을 도와줬어요. 어디로 가서 싸워라.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나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은 나가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라. 하나님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의로운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지혜와 지식과 선하게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중생한 영혼, 거듭난 영혼 이러한 바탕으로 살게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삽니다. 선한 도구로 이용당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이루는 주의 모습을 따라 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자로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힘써야 돼요. 내 뜻, 내 마음,
나의 욕심, 나의 그 육신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육신의 모습을 쫓지 않고 영의 뜻을 쫓아 살기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육신이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그것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선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성령과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너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입니다.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오해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베드로가 깨달은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지극히 보배로운 믿음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첫째가 믿음이고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감사합니다 그거로만 끝쳐서는 안 돼요. 더욱 우리가 영적 성전 하나님 기뻐하는 이제 우리 믿음의 속사람을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건설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경건하고 절제하고 사랑에 충만한 자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12가지 형상이 있잖아요. 선, 의, 경건, 사랑, 또 지혜, 지식, 거룩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점점 닮아 나가야 돼요. 우리 속에 그런 속사람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씩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건설이 되어져 가요. 날마다 그 육신의 그 모습만 따라 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나갈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소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원해서 점점 우리 속에 악한 것은 버리고 죄된 것은 이제 떨쳐버리고 우리 속에 점점 하늘로부터 함께하는 그런 그 거룩한 믿음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보면은 그 하늘로부터 온 그런 그 하나님의 것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3장,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로부터 온 그런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한 거예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들이 소유해야 할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거 얼마나 이뤘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만들어 갔는가, 참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고 날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속사람이 만들어졌는가를 자신이 한번 잘 점검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내가 다윗의 아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이제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욱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만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늘 이 믿음의 세계, 사랑의 세계에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인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요. 13장 4절, 고전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평안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의 세계, 사랑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뤄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셨는데 그 씨를 통해서 누가 탄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13장 오늘 이거 23절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메시아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나시고 우리의 구주 메시아가 되신 것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뜻을 그 생명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고 부르시고 그 모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러한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들이 다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귀한 속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제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났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소식이고 복음이고 이 다윗의 귀한 충성된 믿음,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믿음, 겸손한 믿음, 기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룬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뜻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죄를 정케 하사 주의 근사하신 그 세대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근사하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외워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근사하신 그 신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
주의 능력으로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 내 뜻대로 하여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어느 때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